우리 7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예, 7천. 예, 우리 말씀 함께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우리 549페이지, 우리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 아합과 이세벨의 그 세력에 맞서서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산 그 광야를 지나서 호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 또한 그곳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의 사밧의 아들 일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바로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7,000명인 줄 믿습니다. 예,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7,000명을 살리는 7,000명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갈림길이냐면 낭망에 빠진 엘리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7,000명이 되어서 또는 7,000명을 준비하는 오베다야와 같은, 또한 미가야와 같은, 또한 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우리는 그러한 갈림길에 오늘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엘리야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보이죠. 예, 그러나 사실 요 앞전에 보면은 엘리야는 거의 초인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그렇게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그러한 또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엘리사.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 너무 세속주의가 너무도 만연하고 우리 깊숙이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세상이 막 혼합되어 있고 짬뽕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자리에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과 같이. 아합도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합도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가지고 풀이 팍 죽어서 주님의 말씀에 떨면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근데 또 이세벨이 세상이 그에게 속삭일 때 그는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이세벨한테 홀딱 또 속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생각지도 못한 나봇을 막 그쵸 살해하고 나봇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도 하고. 아합을 보면은 뭐가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떤 때는 정말 성인군자 같았다가 어느 때는 정말 불량배같이 되어버리는. 근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거룩하게 일어났다가도 어느 때인가는 정말 엘리야처럼 그냥 나를 주님 죽이시는 것이 지금 낫겠습니다. 예, 우리가 또 그러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다운로드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화살표 아시죠? 딱 누르면 다운로드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7,000명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7,000명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7,000명을 준비시키는 자라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7,000명을 준비시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는요 7,000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이 딱 말씀을 받고 그거 오바댜 아니야? 우리 열왕기상 우리 이 앞전에 보면요 오바댜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나오는데 그가 아합이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때 선지자들을 숨겨놔요.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보시면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절로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2절로 4절 우리 546페이지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더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예, 무엇입니까? 이 오바댜는 바로 정부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고 그 아합의 밑에서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세벨이 얼마나 잔혹한 여자인지 다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예, 100명씩 묶어가지고 100명씩 우리 50명씩 구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요 팀을 짜가지고 500명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요 정말 이제는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성에 대해서 너의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성에 대한 그 결정권을 교육하거나 어떠한 계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까지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지금 시행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쵸? 클리닉이나 아니면 내 가족이 동성애나 아니면은 어떤 양성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거나 그러면 잡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법들이 발효되고 있고 지금 막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뭐 동성애, 양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주류를 점점 이루어가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낙태하면 안 됩니다. 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양성애 하면 안 되고 동성애 하면 안 되고 이성끼리만 좋아해야 됩니다. 이런 너무도 당연한 말들을 이제는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말을 하면 잡혀가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대에 이 이세벨과 아합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 권력을 붙잡고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도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 세대로 끝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그런 것과 같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막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바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 뭐예요? 선지자들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셨을 거예요. 이 예언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들을 콜링하셔서 이들을 세우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계속해서 양성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제가 한 세대 졸업하고 나서요 한 세대 좀 소망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없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같은 자가 없으니까, 우리 한 세대가 점점 세속화되는구나. 막 이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세대 또 청년들을 보니까, 한 세대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누군가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열정의 사람들, 불의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을 여전히 찾고 계시고 또한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을 주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요즘 우리 정말 청년들 오히려 우리 교회 와서 불을 붙여주고 또 우리가 더 도전받고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랑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정말 한 세대를 사랑했고 정말 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이 한 세대 신학생들과 한 세대의 귀한 학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 이 장소에, 이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부르심,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딱 내려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그 7,000명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7,000명을 숨겨두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영적 양식을 갖다 영혼육을 그들을 살리면서 그들이 주의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이 세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살리는 자들 또한 바로 그러한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러한 자들을 양성하고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뭐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뭐 10교회, 100교회, 1000교회가 아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만여 교회들이 문을 우수수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던 자들, 주님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 성령의 통로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자들이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서 바알에 입맞추는 자들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나?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다가 했던 바로 그 일.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막 멋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막 우러러 볼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위 굴 속에요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권세 있는 자들, 위엄이 넘치는 자들,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들을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셨어요. 저 쫓기고 있는 엘리야가 아람의 왕을 세우고 유다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영적 선지자를 다 세우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놓으라 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와 너 대단한 일 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그래 너 그 길을 계속 가 이렇게 우리에게 환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고 이 어둠이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 이 빛의 자녀들, 빛과 소금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바로 너희가 소망이다. 바로 너희가 소망이다. 너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야. 바로 그러한 자고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증가될 때도 있지만 믿음이 막 후퇴되는 그러한 경우도 저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옆에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혼자 그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세상과 맞짱 뜬 겁니다. 그 도랑을 다 넘치게 물을 부어놓고 그들이 난리를 치고 몸에 피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래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가득 찬 도랑을 불이 다 핥아버리고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쳐 죽였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우리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뭐가 알고이고 뭐가 쭉정이고 누가 믿음이 있는 자고 누가 믿음이 없는 자인지 누가 세상에 속한 자이고 누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대결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스마트폰 하는데 뭐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이들이 거룩한 문화를 즐겨야 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뭐 보는 것도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없는 것들, 세상의 문물들을 그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장이 터져서 제가 막 주섬주섬 보드게임을 해가지고 얘들아 보드게임이라도 하자.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좀 덜 빠진 애들은 오는데 완전히 미디어의 이 홍과 영을 빼앗긴 애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불쌍합니다. 우리 때는 밖에 나가서 뛰어라도 놀았지만요 걔들은 여기 요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세상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욕망하라고 하면 욕망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여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자,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자, 우리가 오베드야와 같은 자, 우리가 미가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 믿음의 불시험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더 쾌락주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쉽지 않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쵸?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좋은 걸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갇혀있을 때가 우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무엇입니까? 세상과 맞짱뜨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과 육신은 어떨까요? 둘이 친한가요? 아주 친하죠?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일은요, 서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싸운다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언가를 육신에게 명령하면 육신이요, 소리 지른 대로 으악 싫어,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은요, 성령께서 좋으시면 나도 좋으실 거야.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성령을 때로 너무도 대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배자인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할 때, 선택해야 될 때는 내 욕망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까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성령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또한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와 육신은 서로 대적하는구나. 근데 왜 우리가 때로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요, 아주 이상하게 짬뽕시켜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무슨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주 미적지근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닌 아주 이상한 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후두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 누구 때문에 나갔고 무슨 직분이 있어서 나갔고 내가 좀 나갔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니까 나갔는데 이제 체면치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핑계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감염될까 봐.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건강 지켜야지.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지. 믿는 것들이 그러면 안 돼.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행동이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교회가 방역에 힘써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주말에 나의 오락을 즐기고 내 가족들과 유흥을 즐기고 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가 생긴 거예요. 너무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핑계가 없으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런 핑계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남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떠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게 늘 그 멘트 100%이지 않습니까?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분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싱숭생숭한데 우리가 예배를 막 제대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접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닿으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이유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화를 냈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먹었고, 내가 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왜 내가 그렇게 이상한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빛이 임하니까 그냥 어둠이 떠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엘리야도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걸 뭐 엘리야니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의 뭐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엘리야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는 실패했고 나도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젠 끝이다.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좋은 자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엘리야가 또 사람이 또 그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어디로 갑니까? 네, 로뎀나무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거기로 가면 안 됐어. 왜 그렇게 거룩한 땅을 또 찾아서 가냐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고요, 막 죽고 싶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기도원으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죽어도요, 기도 한 판 세게 하고 죽는 거예요. 네, 무슨 결정을 할 때 나쁜 결정이라도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주님이 엘리야 정도 되면 믿음이 좋으니까 좀 혼쭐을 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왜 이런지 아신 거예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불까지 내렸으니까, 불까지 내려서 저 바알 선지자들을, 저 악의 축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지. 아합이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열왕기상 우리 18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축지법 아십니까? 축지법? 그 무림 고수들이 쓰는 축지법. 저는 이 말씀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축지법이구나.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그 앞에서 맨몸으로 샥 지금 달려가는데 그 아합이 절대 따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너 똑똑히 봐라. 내가 살아있어. 너 똑똑히 봐. 기억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 더 이상 네가 그 이세벨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로 사르고 다 잡아 죽이고 또 축지법까지 써가지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 날아가듯이 그렇게 하는데도 아합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깨닫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너 완전 연예인감인데 내가 너 브라운관에 너로 도배를 해줄게. 이러면서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막 현혹시키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선과 악이 공존해 있고 혼합되어 있고 너무도 유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에 어떠한 그림들을 그릴지 그 영적 분별력이 너무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납니다. 바로 모세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주나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19장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엘리야의 생명을 구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진멸하겠다. 내가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그 세력들을 다 진멸하겠다. 너의 목숨을 찾는 자들, 그 세속주의, 그 세상의 권능, 세상의 세력, 내가 그것들을 다 멸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세력을 다 멸하겠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주님께서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다고 하셨어요. 체질하시듯이 어떠한 자는 들림받고 어떠한 자는 남아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냥 적당히 해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지키고 또 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에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게요 죽는 것 같아요. 육신이 소리 지른다고요. 으악 하지 마.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면 막 꼬십니다. 기도하지 마. 너 더 중요한 일 있잖아. 빨래 돌리고, 애기 젖병 물리고, 또 저기 봐봐 저 방 저기 지저분한 거 봐봐. 저것도 치우고, 너 그리고 뭐 저거 책도 읽어야 되네. 그리고 누가 뭐 부탁했잖아. 그것부터 해야지. 무엇입니까? 육신이요 딱 붙어서 살살살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요 그 기도 한 시간을 못하게, 그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하지 못하게 너 숙제해야 되잖아, 너 시험이잖아 막 우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가 이제 막 좀 그만 이제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막 좀만 더 가면 주님의 지성소다. 뭐야 너무 좋잖아.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렇죠? 그때 그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저도 어떤 때는요 진짜 급한 일인가 보다 받았는데요 지금은 못 본 척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요. 네. 왜냐면 이게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데 그 기도의 순간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난리가 나고요 저 사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하게. 그리고요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 많이 했지만요 저는 꼭 기도하고 있으면요 왜 평소에는 괜찮다가 기도하고 있으면 미용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도요 제가 뭘 헤어스타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용실을 잘 안 가요. 1년에 뭐 한두 번 갈까?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참는 거예요. 미용실 가야 되는데 언제 가지? 언제 갈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 주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미용실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어디로 가지? 무엇입니까? 육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요? 머리가 어떠면 어때서? 산발이 되면 어떻고? 덥수룩하면 어떻고? 그럼 묶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그걸 정말 크게 경험했어요. 그날따라 주의 임재가 강했는데요. 제 속에서 너 미용실 가야 돼. 외치는 거예요. 너 미용실 가야 돼. 바로 지금이야. 지금 오늘이야. 오늘이 날이야. 미용실 문 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소리 지른다니까요. 너 성령 절대 안 돼. 성령의 역사 절대 안 돼. 성령의 일 절대 안 돼. 너는 나랑 같이 있자. 육신이랑 같이 있자.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 널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이러면서요. 육신이 우리를 꼬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육신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이것만 분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게요.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분별은 쉬워요. 분별은 쉬워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통 얘기하실 때 저도 뭐가 맞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때. 내 머리로는 그게 맞다는 걸 아는데 내 육신이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속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못 견뎌지는 거예요. 못 기다려주겠는 거예요. 성령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보면요, 왜 그런 중이 제 머리 못 가는 애들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가 보면요, 때로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보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야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원망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딱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너무 잘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한 말씀 한 말씀, 특별히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구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7,000명이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7,000명을 준비하는 자들 메시지 때문에 구약을 주셨지만 우리는 특별히 더 이 신약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있는 딜레마가 참 이것인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그 존재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또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최고를 선택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이것에 감정에 우리가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막 부하가 터져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급히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 주님, 제가 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정말 불화가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막 안에서 막 불기둥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혜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방에 들어가 반성하고 나와. 손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혜라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나와. 정말 제가 제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아이를 키웠으면은 정말 막 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역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다혜리가 어디 가가지고 엄마가 때렸어, 아빠가 화를 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그 보호막 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내 안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분내고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급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얌에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속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화를 내고 당장 내가 급하게 하고 너 이렇게 하면은 걔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환경을 내가 급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은 그냥 그것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을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조직하시고 이루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가정생활에서 정말 배워요. 제가 때로 조급해하고 분내하고 그러면요, 다혜리가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다려주고 화가 나도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아니 어느 순간 애가 갑자기 변해 있는 걸 느껴요.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터치해주면 터치해줄수록 아이가 더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자이지만 제가 해보니까 나쁜 방법,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 속성의 방법들은요, 꼭 부작용에 따라요. 더 엇나가고요, 더 이상해져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방법으로,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얘가 동생하고 있으면 저희 목사님이 예서한테 하듯이 후르리끼 이렇게 하는 거를 동생한테 맨날 후르리끼 이러고, 또 제가 하듯이 예서를 보면은 볼 때마다 만나면은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좋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것들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인풋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이 아이는 좋은 방향으로 자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더 빠른 길로 가고 싶고 속성 코스로 가고 싶어서 내 멋대로 내가 어떤 나쁜 방법들을 쓰고 싶을지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고, 또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우리가 꾸려나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정말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 저를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 저를 만들어가 주세요, 주님께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7,000명과 같은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요즘에 벚꽃이 너무 좋죠?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기를 등원시키고 벚꽃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봄바람 휘날리며 막 이런 찬양이 막 이런 찬양이 아니죠. 이런 노래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노래시구나 그런 감동이 들어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온다면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가 나에게 온다면 혹시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네가 나에게 온다면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기 네가 나에게 온다면 장미꽃잎 논송이처럼 내리듯 할 텐데 우리는 이것을 그릴 때 벚꽃잎 눈송이처럼 내리듯 할 텐데 그 벚꽃잎을 좀 상상하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또한 내 삶에 충실하여서 주님을 등지고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그러한 나, 주님이 날 보고 계신 걸 알지만 눈을 감고 더 이상 주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